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의 사명, 우리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또 우리가 모든 땅들이 정말 주께 돌아오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866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직 복음 하나를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최초로 이 땅에 들어와 대동강에 그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채 그 대동강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시작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불모지 땅, 이 어둠의 땅,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조선 땅, 그리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해강 가운데 미어져 있는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이 최초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자신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었던 좋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좋았던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조선을 사랑하여서 오로지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분들의 희생이나 헌신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었고 또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에 빚진 자된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선교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하는 교회요,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와 이 선교 사역 위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하며 또 우리는 왜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영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파송받아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파송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보내셨기 때문이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파송을 받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시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친히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그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대상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편협적인 복음 전파를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와 문화와 종족의 장벽을 다 띄워놓고, 그리고 민족의 담장을 띄워놓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서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명령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명령을 따라서 교회도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요 성도들로서 진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역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선교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선교의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 19절을 다시 보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선교의 방법은요, 뭐 하는 걸까요? 바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선교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는 선교해야 하는 곳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지로 가야 돼요.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데 회사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각지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으로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교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요,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깊은 우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에,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우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빠진 사람을 바깥에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에 빠졌으니까 빠진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밧줄이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구조할 장소로 들어가는 사람, 바깥에서 건져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밧줄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먼저 깊은 우물과 같은 선교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선교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선교지에 들어간 이 선교사를 선교지 밖에서 도와주는, 즉 기도와 물질과 선교의 수많은 용품들을 후원하며 선교지와 선교사를 도와주는, 돕는 선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보낼 물질과 선교 용품이 선교하기 위해서 도구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다 선교의 방법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선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선교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교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과 선교용품들을 보내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여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홍영계 선교사님과 정명계 선교사님, 이 두 분은 선교지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이 필리핀 땅 다혜 장로교회와 우리 홍은기 정명희 선교사님을 후방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원하고 물질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한 용품들을 보내어서 뒤에서 돕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협력들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조선이라는 이 우물에 깊은 곳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을 위해서 후방에서 지원했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들어간 이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지금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는 다이 장로교회와 또 이것도 선교하는 필리핀 땅과 또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 조선 땅이 지금 수많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동정하며 나아갈 때 열방 가운데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열방을 향해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발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드리고, 그분의 입술이 되어드려서 그렇게 선교의 사역에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후방에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선교의 도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도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물질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교에 필요한 용품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도구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 그분이요, 변함없이 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모든 열방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 제자들을 위해, 그 모든 선교지에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 약속합니까? 바로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수를 말하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 어디에서 선교하며 어디에 선교를 후원하든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떠나가셨는데,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일찍이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살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즉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성도는요,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 선교 용품보다 중요한 것,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이 모든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요, 선교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온전한 증인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들은 어느 땅을 가든지 간에, 어디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든지 간에 모든 열방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거예요. 그들이 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주께로 이끌어내고 이 나라를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명령 아래요, 복음 전파와 선교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교회 몇 번째 비전일까요? 두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비전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민족과 열방에 복음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의 비전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발로 뛰며 이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실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모든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02년 6월 달에 대한민국에 큰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해에 저희 5월 달에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월드컵, 제 결혼한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6월 달에 결혼을 하고 6월 달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정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시청 앞 광장이나 그런 광장에 정말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빨간,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정말 새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을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정말 새빨간 옷을 입고 정말 한 목소리 되었고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주님 하루속히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저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한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저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목 놓아 찬양하는 그때를 저는 꿈꿨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 벅차더라고요. 저들이 저래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기를 정말 고대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은 믿음으로 아멘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헌신은요, 우리의 선교의 헌신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는 이 헌신은요, 반드시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거예요. 이 민족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오늘 청농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을 다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하여 반드시 모든 열방을 구원해내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